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주님을 더 사모하고 더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온 하나님 우리의 자원을 집중하여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하나님 것들을 다 하나님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예배 가운데 더 주님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더 갈급해하는 시민들이 하나님 더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예 주님 우리 안에 더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예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십시오. 예 주님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이제 기도가 끝난 다음에 예배가 이제 시작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먼저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데 먼저 우리 스스로가 찬양하는 우리 예배자들이 회중들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만을 높이고자 하는 열정으로 노래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악기팀과 또 싱어들 정말 하나님 더 기름 부어 주셔서 정말 이 찬양팀이 하나가 되게 해서 성령님의 놀라우신 그 임재를 정말 가져오게 하는 그런 찬양이 예배가 첫 시간으로 드려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찬양 가운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더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님 더 은혜 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높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자정하여 주셔서 주님의 온전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찬양 가운데 더 기름 부어주시고 주여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하나님 기술이 아닌 하나님 주신 열정으로 쏟아부으는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 팀들이 있을 때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을 주의 보혈로 덮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더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가 더 주님을 향해 찬양하며 높이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실 때 우리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고 또 정말 그곳 가운데서 하늘의 문을 여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새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오 전능하신
믿으십니까? 주님의 보혈 가운데는 큰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정말 덮여서 보호받을 때 사단의 어떠한 공격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보혈에 의지해서 사는 삶을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그분을 우리 왕으로 생각하고 그 자리, 나의 중심 가운데서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왕으로 모시는 우리 삶이 변합니다. 우리가 그의 복음으로 통하여 우리 삶이 변하고 우리 예배가 변하고 우리 공동체가 변하고 우리가 사는 모든 도시들이 변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변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왕으로 모실 때 모든 것들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Surrender to you will never be the same, 'cause you are here. We are alive to praise you, give our glory to you, will never be the same.
'cause you are here. King is here, King is here. Hallelujah, God, you're here. King is here, King is here. Hallelujah, God, you're here. 이 시간 다 같이 그런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신 마음으로 그렇게 믿고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그 충만하심을 채워달라고, 우리 가운데 온전한 연합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가 정말 주님 앞에 기뻐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우 Father, Our Father, all of heaven holds your name. Sing louder. Let this place fill up with praise. Can you hear it? The sound of heaven touching earth. The sound of heaven touching earth. Our Father, all of heaven knows your name. Sing louder. Let this place fill up with praise. Can you hear it? The sound of heaven touching earth. The sound of heaven touching earth. Spirit break out. Break the walls down. Spirit break out. Heaven come down. Spirit break out. Spirit break out. Break our walls down. Spirit break out. Heaven come down. King Jesus, you're the name we lift high. Your glory, shaking up the earth and sky. Revival, we want to see your kingdom here. We want to see your kingdom here. Jesus, you're the name we're lifting high. Your glory, shaking up the earth and sky. Revival, we want to see your kingdom here. We want to see your kingdom here. Spirit break out. Break our walls down. Spirit break out. Heaven come down. Spirit break out. Spirit break out. Break our walls down. Spirit break out. Spirit break out. Heaven come 이 down.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정말로 주님 앞에 드려도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충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온전한 연합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너무 알게 하실 것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주여 어떠한 선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주여 도와해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풀어낼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예배를 주님선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어떠한 인위적인 제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만드는 주님, 우리가 그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우리 12장 22절로 우리 3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우리 22절부터 3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2절 있고 여러분들이 23절 있고 하는 식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신이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좀 합심으로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이 계속 지금 하울링이 나오는데 이거 좀 해봐요. 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영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각이 열리게 해달라고. 이전에 가졌던 그 시각이 아닌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먹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하고 합심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간의 귀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정으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있는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더 하나님 그 마음에 더 강력한 성령님의 터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계시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하나님 열려짐으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용사로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이 시간 우리의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데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영 가운데 잘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했사오니 주여 주의 말씀의 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수술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영 가운데 하나님 세상 것 하나님 인간적인 것 또 복음적이지 않은 영역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도려내어져서 우리의 심령이 순수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청하는 것은 성령님 이 시간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심령마다 강하게 터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듣는데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잘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6월 4일날 한국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알고 있는 사람? 한국에 어떤 일이 있었죠? 네, 지방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각 도시마다 시장이나 중요한 그런 그 행정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을 뽑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신천 대학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 제가 우리 그 교회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퍼레이드. 그렇죠. 퀴어 축제라고 그래가지고 동성애자들이 퍼레이드를 제6회인가 그러는데 퍼레이드를 벌였는데 그 사진 페이스북에 막 박성호 형제나 데이비 차나 막 이런 사람들이 데이비킴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올리는 그 사진들 보니까요 너무 흉악해요. 그냥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불편해요. 그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진짜 한국 땅 안에는 엄청난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이것을 보지 않는다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랑 관심 없지 이러는데 다 이게 잘못되면요 다 여러분들이 피해보게 돼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피해보게 돼 있고 우리가 다 이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파악하고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영적 전쟁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적 전쟁 가운데 중요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2장의 본문에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영적 전쟁 차원에서 이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지난주와 이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대한 이해를 우리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12장 중심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2장에서 우리가 두 가지 영적 전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귀신은 인간의 신체에 제가 지금 한국말이 좀 잘못됐네요. 귀신은 인간의 신체에 강력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거늘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함에 보게 된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귀신이 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예수님이 고친 한 가지 케이스겠지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의 이 귀신의 신체적인 영향, 감정적인 영향, 이런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귀신에게 영향받은 사람들의 그 사례들을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여러 케이스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요, 귀신이 어떻게 하냐, 사람들로 하여금 자살을 유도한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예들 제가 4가지 케이스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보면요, 마가복음 9장에 우리 지난번에 이 본문 가지고 설교했지만 이 9장에 보면요, 그 어린아이가 귀신이 들렸는데 이 어린아이 아버지가 그 아들의 그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 먼저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너희 아들이 이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그가 어릴 때부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식은 뭐냐면요. 어렸을 때 귀신이 틈타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가끔 듣는데 뭐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하는데 아빠 저기 누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있어 그러면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어린아이들은 그런 걸 이렇게 잘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축사해주고 저도 옛날에 무지에 있을 때 사실 그런 거 그냥 넘어갔어요. 어둠의 영역들이 어린아이들이 좀 더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 이 아들이 틈을 탔고 그런 다음에 귀신이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 아들을 죽이려고 어떻게 해요?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게 뭡니까? 자살시키는 거예요. 자살. 불만 보면 왁 뛰어들고 물만 보면 왁 뛰어드는데 좋아서 뛰어드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살에 우리가 자살을 물론 자살을 연구하는 이런 상담학자나 이런 의사들도 보면 뭐 무슨 이런 감정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과 뭐 이런 어떤 육체적인 질병과 막 여러 연관시켜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전쟁의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자살은요 어둠의 세력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던 인정하는 게 좋죠. 인정하지 않던 인정하면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한 것은 영적인 탑 리더였던 분이 자살한 것은 우리나라 가운데 굉장한 이 자살의 영이 어떤 풀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채모 배우가 탑 탤런트가 자살하고 나서 이 자살에 대한 모방 심리가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베르테르의 효과라고 그러는데 그 원래 그 괴테가 쓴 소설 중에 보면 베르테르의 편지가 있는데 이 베르테르가 아마 자살을 합니다. 그 연인 관계에 있다가 자살을 하는데 이 베르테르가 자살한 거를 모방으로 해서 유럽에서 몇몇 젊은이들도 자살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나왔던 심리학적 용어가 뭐냐면 베르테르 효과. 그러니까 한 명이 자살하면 다른 사람들이 연쇄적으로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 전쟁 차원으로 볼 때 이 배우를 갖다가 단순하게 어떤 사회학적 현상이나 어떤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현상으로만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오히려 그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빠른 길은 뭐냐? 영적인 악한 영의 영향에 의해서 자살이 유도될 수 있다. 여러분들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요. 제가 여기서 4가지 사례를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자살하는 건 다 귀신이 이렇게 시켜서 하는 거고 뭐 병이 걸리면 다 귀신이 걸린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연적으로 운동하거나 다치거나 어떤 그 언유절하게 그냥 우연히 다치거나 병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병과 어떤 사건의 배후에 성경에 의하면 귀신의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100%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런 영향력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두 번째 B의 케이스는 뭡니까? 허리의 질병. 자, 그렇다고 뭐 허리 아프면 다 귀신인가 이러면 큰일 나요. 그거는 이제 과도한 관심이고 허리의 질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해당에 딱 들어가셨는데 그 18해 동안 허리가 구부러진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딱 보니까 이게 마귀가 그 허리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안식일날 허리를 고치냐? 왜냐하면 이 허리 고친 걸 의료행위로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게 관심이 있어서 봅니다. 의료행위로 종교적인 판단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16절에 반응하냐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18년 동안
18해 동안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 허리에 마귀에 의해서 이 허리가 매인을 당했다는 거예요. 구부러져서 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한 신체의 부위를 말하고 있지만 이 부위가 사단에 의해서, 귀신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치유하셨어요. 그럼 허리는 어떤 질병입니까? 육체의 단순한 질병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만난 저의 동갑인 구사장님이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그분이 이스라엘에서 나한테 이렇게 숙소에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나이 들어서 원래 불교 베이스였는데 집안이 불교라서 왜 자기는 이렇게 불교 오랫동안 다니다가 나중에 청년기 돼서 늦게 예수님을 믿은 케이스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어느 날 그 자기가 좀 큰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그 교회 안에 기도실이 있었대요. 이렇게 지하 같은데. 그래서 기도실 가서 기도를 해야겠다 해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혼자 이렇게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무서움이 딱 느껴졌대요. 무서움이 느껴갖고 두려움이 딱 왔는데 그리고 나서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뭐 엑스레이를 찍고 뭘 진단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허리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주변에 있는 분이 그거 한번 이렇게 치유 은사 있는 분한테 가서 한번 기도를 받아봐라. 그래갖고 이제 어느 권사님한테 갔대요. 근데 권사님이 딱 보더니 하니까 마귀가 허리에 붙었네? 그래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허리가 딱 낫다. 그 구사장의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어떤 사람은 영안이 열려서 이 귀신도 보고 오는데, 야, 너 귀신 보면 되게 피곤해요. 안 보는 게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보면 얼마나 그것들을 와 활동하면 막 여러분 얼마나 귀찮습니까? 난 안 보이는 게 감사해. 가끔 이렇게 꿈에서 보거나 이러지만 여러분 자주 보면 피곤해요. 안 보는 게 감사하고 할렐루야 해야 돼요. 그 대신 분별은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영적인 건지 아닌지 분별력은 달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그분의 개인적인 간증을 우리가 표준이다라고 어떤 기준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영역에 있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게 뭐냐? 허리를 18일 동안, 여러 해 동안, 20년 가까이 붙잡았던 그 영향력이 뭐냐? 마귀가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케이스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할 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요, 뭘 얘기하냐면 정신질환을 얘기합니다. 정신질환 케이스가 나와요. 정신질환 케이스가 누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요, 이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인데 이 더러운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여러분 이 귀신은요, 특히 마가복음에 보면 이 거라사 지역에 있는 광인,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주로 벗고 다닙니다. 벗고 막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너무 막 그냥 날치고 막 그냥 설치고 다니니까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을 좀 진정시킨다고 쇠사슬을 묶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괴력을 발휘해가지고 이 쇠사슬을 다 끊고 또 막 돌아다녀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광인은요 주로 어디에 찾으러 다니냐면 무덤가를 찾으러 다닌대요. 무덤가에 가갖고 사람들이 옷 벗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밤에 거기를 지나가는데 그때 남자가 제가 그 옛날에 NIV 그 영어 성경 통독, 영어 성경 테이프가 있는데요. 제가 그걸 카세트 테이프로 듣고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 중에 이 본문이 딱 나왔어요. 근데 이 본문의 NIV 성우가 굉장히 실질적으로 영어로 얘기했더라고요. Why you are here? 근데 그 마가복음에 보면 이 군대는, 이 귀신은 한 명이 들어간 게 아니라 군대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군대. 그러니까 여러 명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 명이 들어갔는데 목소리가 여러 사람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NIV 그 성경 그 통독 테이프이 굉장히 리얼하게 여러 목소리가 들어갔고 와이오야 이러는데 여러분 이 마귀가 그 인격 안에 들어가서 그 인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정신적인 질환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신질환을 아는 사람들이 다 귀신의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영역에 있어서 귀신이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컨트롤하고 힘들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정신적인 질병에서 고통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경에 나와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점을 치게 한대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려고 거리로 나갔는데 이 귀신 들려 점을 친 여자 종아이가 있는데 얘가 얼마나 점을 잘 치는지 이 점을 치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점을 보러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얼마나 한국말로 하면 용하다 그래요. 용하다는 건 뭐냐면 잘 맞춘다는 거예요. 잘 맞추니까 사람들이 고맙다고 돈으로 사례를 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주인이 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 여종이 사도 바울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알아보고 막 위대한 사도야 막 이러면서 막 아는 척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는 척 하려고 피하는데 자꾸 쫓아가서 괴로워서 이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더니 이 여종이 귀신 쫓김을 당하고 나서 이 여종이 제정신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났어요. 자기 벌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사도 바울을 갖다가 고발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체포돼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여기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점을 치는 것도 이 귀신에 의해서 점을 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국에 점을 갖다가 이렇게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죠? 한국에 용어가 있는데 점 말고 있어. 그 무슨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점을 전문적으로 점쟁이를 길러내는 학원도 있다고 합니다. 그 박성훈 선교사가 그런다 누가 그러는데 학원 그 점쟁이가 되기 위해서 점술가라는데 뭐 있어요. 무슨 용어가 있어요. 전문 용어가 있는데 점이라는 건 옛날 우리가 이제 좀 낮게 얘기하는 거고 그 자기네들로 이렇게 학문적으로 비슷하게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점쟁이를 길러내는 학원에 등록된 숫자만 60만 명인가 막 그런데요. 우리 저기 대한민국 군인하고 숫자가 비슷해요. 여러분 어둠의 세계도요 군대를 키우고 있어요. 물론 이 사람들은 그걸 밥벌이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근데 제가 옛날에 그 신학교 다닐 때 비교 종교를 배웁니다. 비교 종교는 뭐냐면요, 기독교만 배우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신앙만 배우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의 뿌리와 다른 종교에 대한 연구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슬람도 공부했고 불교도 연구했고 또 이제 그 샤머니즘이라고 우리나라 5,000년의 역사 가운데 나오는 그런 종교적인 어떤 영향력이 샤머니즘. 그걸 갖다가 이제 미신, 무속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무속주의 영향이 있는데 그런 샤머니즘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한 과목을 이제 공부를 하다가 소논문을 하나 썼는데 그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요. 자료를 보니까 무당도요. 두 종류의 무당이 있어요. 세습 무당하고 그 다음에 그 신령한 무당. 세습 무당은 뭐냐면요. 이렇게 그 목회자들이 신학교 다니듯이 학원 다니고 밑에서 이렇게 용한 무당 밑에서 훈련받고 나중에 무당 되는 케이스. 그래서 이 사람은 학습을 낸 사람이에요. 근데 또 있어요. 그 세습 무당하고 또 무슨 무당인데 그 용어를 까먹었는데 그 용어가 있습니다. 그 무당은 뭐냐면요.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가 이제 신이 접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신병을 알았다고 얘기해요. 신병 아는 건 그냥 귀신의 병을 좀 말이 좀 유식한 것 같은데 딱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지랄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몸의 현상으로 나타나요. 그럼 무당이 이걸 알아봐요. 그럼 뭐라 그러냐? 귀신을 온전히 받아들여라. 그리고 너의 팔자는 무당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그래서 구술해주고 무당으로 정신을 세워요. 그런 사람들은요. 막 눈알도 막 움직이고요. 막 이상한 놈들이 많아요. 그래서 귀신을 받아서 하는 무당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희한하게 뭔가 맞히는 게 있어. 뭘 잘 맞히냐? 과거를 잘 맞히고 뭐 어떤 거를 잘 맞춰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마귀들이 그러면 이렇게 능력이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우리 본문인 마태복음 12장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귀신의 영향력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배워야 됩니다. 넘버 2. 보겠습니다. 넘버 2.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귀신을 결박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마태복음 12장 우리 본문에 보면요.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힘을 나아가 그 사람을 강탈하느냐. 예. 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이 그 귀신 들려 벙어리 되고 귀 먹은 사람을 치유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 귀신 들린 걸 알았어요. 알으니까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어 쫓았나 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종교인이었고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도 그 치유받은 사람의 상태가 귀신에 의해서 작용한다는 것을 다 인정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그랬더니 근데 이들은 잘못 착각하기를 예수님이 그 귀신 쫓아내는 것이 귀신의 왕. 그 이제 그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귀신의 왕은 바알세불이라는 이름을 가진 귀신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 이름의 왕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유명한 말을 하냐면요. 어찌 사단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킹덤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도미니언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영적인 어둠의 영역이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 어둠의 영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 어둠의 영역에 있는 애들이 지들끼리 싸우겠느냐. 여러분요. 마귀는요. 서로 안 다퉈요. 근데 이상하게 크리스찬들은 다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귀의 속이는 전략에 속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요. 다투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주된 메시지가 뭡니까?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게 하라. 그래서 마태복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놀랍게도 크리스찬들이 자주 다퉈요. 그것은 단순한 걸로 보면 육적인 문제나 영적인 문제로 봐야 돼요. 육적인 크리스찬들은요 다투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혈기가 있으면 다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더 영적인 시각으로 봐야 돼요. 마귀들은요 서로 안 다퉈요.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사단이 서로 대적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내쫓은 거라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뭘 또 얘기를 하냐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느냐.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비유적으로 얘기하냐면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떤 집에 귀신이 들어가면 그 강한 자가 그 집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의 주인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컨트롤해요. 그랬을 때 사람이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될 수 있고요. 크리스찬이 될 수 있어요. 크리스찬이 이 강한 자를 결박했는데 귀신을 갖다가 결박하고 그런 다음에 세간을 뺏어와야 된다. 영적인 싸움은요. 전리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벌였는데 전리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은요. 이겨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뭔가 싸우면 싸움한 다음에 상대방을 이긴 다음에 빼앗는 그런 전리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벌였을 때 우리의 전리품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한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귀를 갖다가 약한 자라고 말씀하지 않고 강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체에 영향을 미치고 정신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그죠? 그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영향을 미치니까 강한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오서리티, 파워를 제자들에게 주시고 나중에 크리스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으로 주셨는지를 알겠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할 건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준 건세를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모으사 모든 권세를 전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힘든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 자 모든 귀신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제어할 수 있는. 제어한다는 표현을 영어상에 보면요. 드라이브 아웃이에요. 쫓아낼 수 있다는 건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런 권세와 뭐를 줬다고요? 그런 파워와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옛날에 많이 강조했던 거 기억나시죠? 파워를 우리가 헬라어로 뭐라 합니까? 언어적으로.
그렇지, 두나미스. 두나미스에서 다이나믹스가 나오고 두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두나미스는 어떤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고, 또 오소리티는 또 헬라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엑수시아. 그렇지. 엑수시아는 뭐냐면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엑수시아가 있는데, 비정규 엑수시아는 뭐냐면, 권위는 뭐냐면 담임 목사로서의 권위가 있어요. 인정하시죠? 그래서 제가 강단에 누구를 세우는 거는 제가 결정합니다. 그거는 제가 권위자이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임집사가 왔다가, 목사님 저 오늘 설교는 목사님 하지 마시고요, 딴 사람이 하세요. 이러면 이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오소리티고 엑수시아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두 같이 줬냐면 파워도 줬다는 거예요. 파워. 제가 권위가 있는데 상대방이 막 개겨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힘으로 제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호신술을 배우거나 힘을 키우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육체의 힘을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막이랑 싸우려면 태권도의 기본은 2단 되고 뭐 유도 3단 되고 막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파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와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에 깊이 임발되고 말씀과 기도에 사로잡힌 바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냐면요, 파워를 주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파워에 의해서 꼼짝 못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다가 뭐 어떤 어두움이 드러나고 두려움이 물려오면요, 절대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말하면요, 다들 찍소리. 샤타 마우스, 인도 네임 오브 지저스, 샤타 마우스. 딱 이러면요, 샤타 마우스 합니다. 진짜요. 저는 몇 번 경험했어요. 여러분,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 악한 영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의 힘이 좀 의외로 셉니다. 제가 옛날에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귀신 축사했을 때 그 엎어 넣는데 5명이 딱 잡고 있었는데, 한 번 내가 툭 했더니 그냥 다 뒤로 다 빠진 거 얘기했죠. 근데 딴 게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해! 딱 그러면요, 움찔움찔해요. 진짜. 뭐 너무 재밌어요.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가만히 있어. 그러면요, 막 지랄하다가도 다 멈춰요. 그게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권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으로 무장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분들이 다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마음을 말하며. 예,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사인이 있을 것이다. 네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표적이 있을 것이다. 뭐냐? 귀신이 꼼짝 못한다. 귀신이 꼼짝 못할 것이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크리스천들은요, 영적 세계에서 레벨이 높은 거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청소년 시대 때, 청년 때 했던 게임은 테트리스나 뭐 벽돌 깨기 정도 수준인데, 제가 게임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옛날에 그 한국에서 그 온라인 게임으로 돈을 많이 번 그 게임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그 게임에 보니까 뭐 계급이 있대요. 이렇게 뭐 성주가 있고 뭐 귀족이 있고 뭐가 있고 막. 근데 요즘 게임이, 온라인 게임이 이 고대 게임을 하는데, 고대 게임별로 계급이 있는데 그 아이템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돈으로 아이템을 사가지고 무기를 하면 그 게임의 레벨에 따라 무기의 강도가 다르다는 게임이 있다는 얘기 내가 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영적인 세계랑 비슷합니다. 영적인 세계랑 비슷하면 게임 레벨을 따질 때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다 프린스인 거예요. 프린스하고 프린세스.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요, 하나님 나라의 프린스와 프린세스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런 무기를 사용을 안 하니까 얘들을 우습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 마귀가 우리를 갖고 노는 건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시고 다시 마귀와 싸우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마귀가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여러분 안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허락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법에 의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과 싸울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권세를 가지고 그들과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인 무기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영적인 전쟁 차원에서 때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마귀의 영향력과 함께 싸우고 있는 그런 실체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된 메시지가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였어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과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에게 금식하시고 나서 40일 금식이 끝난 다음에 마귀에게 3가지 유혹을 받으십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테스트한 게 아니라 템테이션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얘기가 뭐냐면 테스트를 하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지 템테이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일반 개혁성경, 한글성경에는 유혹도 시험으로 써서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는데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예요. 자, 마귀가 예수님을 3가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본능적인 본성에 대한 유혹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역하기 전에 마태복음 4장 17절 이전에 침례 요한이 체포된 걸 알고 잠자리 계시다가 비로소 외치면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됐을 때 예수님이 외쳤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죠. 예수님의 주된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사 그 길에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고치시고 치유하셨다. 여러분 우리 사실 교회가 그런 사역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티칭만 해서는 안 돼요. 교회가 기도도 해야 돼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축사도 해야 돼요. 더러운 것이 막 저 이게 힘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 눈이 떠나갈지어다 막 이렇게 축사하고. 제가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게 이 치유도 뭐 은사라는 얘기도 있고 뭐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주는 건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현상학적으로 봤을 때 치유하는 것도요. 이렇게 어느 사역자나 또는 어느 공동체가 치유를 잘하는 그 뭐랄까 주특기가 있어요. 주특기는 뭐냐면 그걸 참 잘하는. 근데 제가 보니까 불면증 치료에 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전에 있는 후배 교회 목사 저기 반주자도 이렇게 안수기도 해줘가지고 몇 년 동안 알았던 저기 불면증이 바로 치유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옛날에 제가 우리 교회 이런 영적 세계를 막 몇 년 전에 설교하다가 그러니까 몇 명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불면증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불면증 몇 번 기도하다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불면증에 대한 영역은 제가 또 자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뭐와 같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그런 영역들을 취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걸 해보니까 이걸 되게 잘해요. 이걸 잘하다 보니까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보다 그것을 더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세계의 어떤 은사 부분의 어떤 파트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냐? 치유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리더들이 GP에서만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기만 하지 말고 때로는 서로를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리더들에게 주신 권한이 있어요. 오소리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리더들을 무시하면 저를 무시하는 거고요. 저를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세워진 권위자를 무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무시한다는 것은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랑 똑같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권위의 질서예요. 우리가 나중에 영적 세계를 더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를 공부해보면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질서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오소리티가 굉장히 중요하고 질서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리더들이 그냥 세운 것 같지만 리더들 안에 영적인 권위가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속한 GP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냥 GP원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오소리티가 리더 안에 있는 겁니다. 자, 리더들이요. GP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네, 리더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기도라는 거는요. 권위자가 기도하는 건 또 달라요. 그게 영적 세계의 어떤 원칙 중에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하나님 나라 그러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 어떤 나라가 세워지려면 뭡니까? 주권, 국민, 영토. 야, 우리 경민 지난번에 주중에 성경 공부 시간 했습니다. 잘 외웠어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거나 가르칠 때 설교 같은 경우는요, 중요한 원칙들은 여러분 머릿속에 메모리하면 좋아요. 영적 전쟁에서 지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영적 전쟁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무지. 그렇지. 오, 진영이. 진영이가 대단했죠? 네. 무식한 거. 영적 전쟁에서 가장 취약적인 양점이 뭐냐? 무식하면 져요. 이 지식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이해하고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영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너무 가사 은혜됐는데 The kingdom is here. 그러니까 왕이 여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되느냐?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피릿이 어떻게 합니까? 더 스피릿 브레이크 아웃. 그래서 우리에게 막아져 있는 이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내적 치유를 한번 좀 나누고 싶은데 영적 전쟁을 보면요 우리가 반드시 내적 치유 부분도 다뤄줘야 돼요. 내적 치유에 가면 우리의 마음 상태와 감정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도록 허락했는데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우리의 감정을 마음껏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업다운이 심하고 불안감이 늘 공격하고 두려움과 염려가 그 사람의 감정과 마음을 막 휘어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감정 가운데 있으면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다스리시면 우리 마음이 평화로울 수밖에 없어요. 화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옵니까? 이 두려움은 우리의 영적인 마귀나 또는 세상이나 환란이 또는 환경이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압도할 수 있어요. 파도와 같이 압도하는 영적인 영향력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폭풍우가 잠잠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을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될 영역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가 우리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 어둠의 세력과 끊임없이 싸우는 영적인 싸움의 현장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했고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고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어적인 표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The kingdom of God has come upon you. 뭐냐면 우리에서 upon you는 뭐냐면 위에서 이렇게 임하는 것처럼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밑에 누가 보면요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이건 뭡니까? 안으로 들어온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위로 임하고 안에서 임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의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며 뭐죠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며. 그렇죠. 나라가
임하오시며. 근데 Your kingdom has come이야.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는 거야.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많은 영역에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요,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이랑 지금 대치하고 있는데, 북한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155마일 이 철조망이 있어요. 북한이 이 철조망을 넘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게 돼 있습니까? 웰컴 오세요 이래요? 총으로 들이다 쏴거나 손들어 왜 넘어왔어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세계도 적군과 대치하면 영역을 넘었으면 바로 경계가 있고 공격을 하듯이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가 바로 경고등이 울리고 마귀를 향해서 나가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돌아가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지 레드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러한 표현을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신학적으로 잘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Already the kingdom of God has come.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난예시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천국의 완전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천국에는요 눈물도 없을 것이고, 여기서 눈물은 그냥 눈물이 아니라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외롭고 아프고 고달퍼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그런 눈물은 절대 천국에 있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국에는요 병든 자도 없을 거라고 합니다. 천국에는 무슨 각종 질병이나 이런 하다못해 눈따갑지도 나지 않아요. 발에 무정도 없을 거예요 아마. 천국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천국은 아직 우리가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삶 가운데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냐, 언제 오냐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이 볼 수 있게 임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로 얘기하냐면요,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얘기는 뭐냐면 정치적인 것을 얘기했어요. 정치적.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지내시다가, 물론 계속 지낸 게 아니라 가끔씩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다가 마지막에 40일이 지난 다음에 이 승천하시기 전에 감난산으로 제자들을 데려갑니다. 그랬을 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짜와하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유명한 말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때와 기한은 7절에 아버지께 있나니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와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 이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거, 행정적인 걸 생각해요. 예수님이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있으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역에 하나님의 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에게 있는 많은 고통과 아픔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요, 병을 고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병원 가서 수술 받아, 병원 가서 약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함께 모여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병원이나 의사나 약이라는 좋은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할 수 있어요. 약을 먹더라도 기도하면서 먹어야 되고요, 병원에 가더라도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원리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우선순위의 삶으로 두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에 그러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날의 염려는 그날에 족할 것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크리스천들이요,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은요,
이거는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염려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염려와 두려움이 자주 있다. 특히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 때문에.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바뀌지 않으면요, 자꾸 세상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구하느냐고 하나님께 거기에 기도하냐고 너무 집중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원리가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비전교회 지체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영역들을 좀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은요,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싸우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더 크게, 주님,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로 두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할 때 정말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로 두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일어날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좀 그렇게 한번 좀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내 삶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 중심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데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사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너무나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되어지고, 대한민국의 청와대와 국회와 또한 재판부와 이 사법부와 행정부와 입법부와 모든 치안과 그리고 군대와 문화와 교육과 모든 이런 7가지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그 7가지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7가지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그들의 사는 삶의 터전, 직장이나 친구관계나 학교나 가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릴 수 있는 나라로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6월달은 6.25가 있고 현충일이 있는 아주 중요한, 우리 민족의 중요한 또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1950년 6.25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피를 흘리며 지켰던 이 민주주의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지켜지게 하려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한번 중보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주님 감사합니다. 예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축복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청와대부터 모든 하나님 영역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통치되게 하여 주셨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어서 예수님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7개의 하나님 우리 영적인 영역 가운데 하나님 모든 크리스천들이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해주십시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오늘 비전교에 속한 정말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제 삶의 최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셨어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순서 따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흡양해 주시고 주님 기뻐하는 재정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복된 재정 되게 하여 주셨어서 드려진 성교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2014년 주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영역들이 응답받는 축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